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 점입니다. 내수 핵계에서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고 해결하는 것을 상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 사연은 해이무라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가치나 생각에서 조금만 고집을 버릴 수 있다면 벗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하면 부러지듯 고집과 아집을 스스로 푼다면 좀 더 넓은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6.5현은 유유해니 유고인군이 관용으로 나라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군은 보피라는 신하와 인군을 존경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서로 이어져서 태평스러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압적인 처사보다는 관용을 베품으로써 풀어가는 때를 더욱 편안하고 부드럽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고인군은 소인에게까지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평화롭게 풀 수 있는 권한을 인군이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육효는 공용석준이라 하였습니다. 공은 인군을 도와주는 원로이고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어른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답게 아래에서 해결 못하는 것을 상육효가 나서서 어지럽고 사나운 매처럼 구는 소인배의 횡포를 과감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는 누그러지는 것이니 풀어지면 기강이 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수액계 다음으로 산택 손괴로 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1번 산택 손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1번 산택 손괴에서 문왕의 계산은 소는 유부이면 원 길코 무구하여 가정이라 이유유왕하니 갈지용이리요 이괴이 가용향이니라. 소는 믿음을 두면 크게 길하고 허물이 없어서 가히 바름이라.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니 어디에 쓰리오. 두 대그릇에 가히 써 제사를 지냈느니라 하셨습니다. 41번 산택 손괴 상괴는 간괴로 산이고 산은 드러나 있고 밖으로 그 기운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괴는 택괴로 연못입니다. 연못은 물을 받아들여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아래 연못은 산속에 살고 있는 동물을 먹이고 숲속의 나무들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궤상에서 보이듯이 상괴의 허한 기운을 학괴가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을 덜어서 밖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1번 산택 손괴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덜어내는 뜻이 있습니다. 소는 유부라 함은 덜어낼 때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다룬 것입니다. 산택 손괴는 아래에서 위를 보태주는 것이니 백성이 나라를 돕는 것이고 자식이 어버이를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는 마음이 없으면 덜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믿음을 바탕으로 위를 돕다 보면 크게 길하고 허물이 없으며 가히 바르며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원길, 무구, 가정, 유유왕이라 네 가지 이로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서 위를 돕다 보면 위의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지용이리오는 믿음을 어떻게 써야 하겠는가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괴의 가용향이니라 해서 이 괴는 제사를 지낼 때의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기에 보면 보통의 제사는 4괴이고 큰 제사는 6괴나 8괴로 성대하게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괴를 쓰는 제사는 가장 간략하고 약소한 작은 제사의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정성을 가득 담아서 지내지만 그 규모는 이 괴로서 검소하고 간략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계인 간계 아래에서 학계 택계의 음식으로 이 궤의 제사를 지냄으로써 지나친 것을 막게 되므로 백성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문왕의 단사를 공자께서 단왈 소는 소나 익상하야 기도의 상행이니 손이 유부이면 원길 무구 가정 이유유왕이니 갈지용 이계 가용향은 이괴이 응유시며 손강 이규이 유시이니 손익 영허를 여시여행이니라. 단에 가로되 소는 아래를 덜어 위를 더하여 그 도가 위로 행함이니 더는데 믿음을 두면 원길 무구 가정 이유유왕이니 갈지용 이괴 가용향은 두 대그릇이 마땅한 때가 있으며 강을 덜어 유에 더함이 때가 있으니 덜고 더하고 차고 비는 것을 때에 따라 함께 행함이라 하셨습니다. 산택 손께를 지천택계와 함께 설명하면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지천택계에서 상계인 곤계는 모두 음여이니 허합니다. 그렇지만 학계인 건계는 모두 양효로 이루어져 강건합니다. 그러므로 강건한 건계의 상효를 덜어서 부드럽고 유약한 곤계의 상표에 보태면 산택 손계의 궤상이 이루어집니다. 궤상을 보면 학계의 택계는 음효 하나에 양효가 둘이니 하나를 덜은 것입니다. 간계는 양효 하나에 음효가 둘이니 아래에서 하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천택계와 산택 손계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는 소나 익상하야 기도의 상행이니는 백성의 것 중에서 하나를 덜어 나라에 하나를 보태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백성들이 부지런히 노력하여 재물을 취득하면 그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백성들의 세금으로 나라를 든든히 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계의 도는 상계를 지향하고 나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이 유부이면은 백성은 나라를 믿고 의지해야 자신의 재물을 스스로 덜어내 기꺼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진 납부한다면 나라는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혹 나라를 믿지 못하면 강제로 빼앗기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게 길하고 허물이 없고 가히 바르게 할 수 있고 행하는 바를 두니 이루을 수 있습니다. 갈지용 이계 가용향은 백성과 국가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간략하고 검소한 제사로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계이 응유시는 두 바구니의 간략한 제사는 적절한 때에 맞추어야 함을 뜻합니다. 백성의 혈세로서 지내는 제사이니 때로는 야무지게 알뜰하게 써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강 이규이 유시이니는 강을 덜어서 부드러운 것에 보태주는 것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익 영어를 여시해행이라 하였으니 지나친 것은 덜고 부족한 것은 보태는 것이 때에 응하는 것입니다. 꽉 차 있으므로 덜어낼 수 있고 비어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리에 순응하기 때문입니다. 공자께서 산택 손계의 단사를 설명하시면서 때 시자를 4번이나 언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덜어준다고 해서 아무 때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덜어주는 때의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함을 매우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희시의 산택 손계 궤상을 공자께서 상왈 산하유택이 손이니 군제 이하야 징분 진욕하나니라 하셨습니다. 산 아래 연못이 있는 것이 산택 손계의 상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보고 군자는 성냄을 징계하고 욕심을 막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성낼 분자를 보면 난일 분자에 마음 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찢어내듯 분노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운을 강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분노하게 되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욕자는 욕심이 지나쳐서 탐욕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막을 질자로서 탐욕스러운 마음을 방지하고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의 쏙점은 여기까지입니다.